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연일 후 6째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6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무방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멀리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당한 비록 이국 땅이지만 그들이 우리 6.25 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도왔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0쪽에 있는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숨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 서간문인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가는 복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벗어버렸네. 최종의 다시가 망할 전혀 없으니 너 생명시에 살게
오늘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1절로 37절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1절로 37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라 하였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성경 본문인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지금 제가 15절과 16절에서 읽어드렸듯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눈을 떠서부터 시작해서 잠을 잘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주일인데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선택이고, 내가 몇 시에 여기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신을 신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그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물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참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택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커다랗게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무엇을 먹는다고 할 때에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라고 하는 이런 선택도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들도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당연히 많은 것 중에서 결혼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서 내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기 인생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조금 아쉽게도 내 취향과 내 적성에 맞는 그 전공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점수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래서 내 취미하고는 아무 그렇게 맞지도 않는데 내 점수가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한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공부 잘했던 고위직 사람들이 좀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있죠. 어쨌든 그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 공부 잘한 사람이 이 정도 점수면은 이 정도 대학에 갈 수 있고, 이 정도 대학에서도 내 점수면 이 정도의 전공 내지는 그 학과를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삶의 취향이나 적성이나 하는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물론 그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많이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취향도 맞지 않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려니까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즐거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엉뚱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선택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수월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거기서 더 느끼게 돼요. 이번에 그 튀르키예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옛날엔 터키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했는데, 지진이 보통 7.7이라고도 하고 7.8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지진이죠. 진도가 큰 지진이고 굉장히 흔들림이 아주 굉장한 지진인데, 그러한 지진이 있기까지 그 관료들이 적어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단층과 단층이 만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미 지진이 언젠가 와도 큰 지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그 지질학자들이 충분히 경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그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경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지역에서 집을 짓게 되면 이런 식의 벽돌집은 짓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벽돌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진 설계라고 해서 그 지진이 이렇게 흔들려도 이 벽돌에 이런 게 무너져 앉지 않도록 그런 그 진동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이 그 발달이 되고 우리에게 좀 본이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뭐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땅에다 곧장 내리지만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그 건물 사이에 용수철 비슷한 그런 내진 설계죠.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그 건물이 흔들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그런 건물들을 짓는 거죠. 이게 내진 설계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 튀르키예, 그 터키의 지진 사진 다 보셨죠? 그리고 영상 보셨죠? 전부 우리 같은 이런 벽돌집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흔들렸다 하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힘도 못 쓰고 그 5층, 10층 되는 건물들이 무슨, 저도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무슨 샌드위치를 그냥 주르륵 해서 그냥 끝나버리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철근만 제대로 넣었더라도 그게 내려앉더라도 삐뚤빼뚤 이렇게 그 중에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뒤 보라고 하죠. 우리도 이 보가 지금 중간중간에 이 보는 우리는 그 H빔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H빔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무너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기둥으로 해서 그런 주변에는 공간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건물들이 샌드위치처럼 주저앉지는 않는데, 이번에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그냥 켜켜이 쌓였어요. 무슨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떡집에 가면 그 팥떡 그냥 한층 놓고 또 하고 한층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그리 그 속에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뭐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그러지만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실종자들까지 하면 뭐 20만 명까지도 죽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정말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관리들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었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자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거기는 뭐 들리는 얘기가 지진세까지 세금도 받아먹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도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대통령이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큰 지진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 7.7, 7.8인데도 불구하고 8점대가 넘어가는 그런 지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도 죽은 일이 없어요. 다친 사람은 물론 많죠. 그 정도로 그 내진 설계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하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정말 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제대로 가서 거기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돌아가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 같아. 그 목사도 목사가 될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아주 거기도 문제가 많죠. 제가 왜 웃냐면 지난주에 제가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은 먼저 알아서 하면은 싸울 일이 없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한테 한 주 내내 제가 혼났어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30년이 넘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화장실 청소 한 번 안 해고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다 하니까 내가 이제 그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이제 아주 굉장히 제가 야단을 맞았죠. 그러면서 매일 굳은 일을 먼저 하라고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냐고. 제가 좀 양심의 가책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택의 문제를 오늘 특별히 신명기 3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신명기가 시작되면서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살게 되죠. 그때 불순종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요수아와 갈렙 빼고 그 후세대밖에는 못 들어가고 그 전세대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제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 진을 치고서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 상황인데 그 땅을 상황으로 해서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그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즉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하고 같이 했던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기들에 비해서 자기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텐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조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죠. 자녀들이 내가 죽으면 저놈들이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면 쟤들이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들의 걱정이라고 하는 게 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이 모세도 아마 그 비슷한 걱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들한테 내가 당부는 해야 되겠다. 다른 어떤 당부보다도 유언처럼 효과 있는 당부는 없죠. 그 재미있는 우리 그 이솝우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죠? 그냥 부모 말이라고 하면 그냥 죽으라고 반대로만 행하던 그런 청개구리가 마지막 부모가 내가 죽거든 저 물이 흘러가는 저 개울에다가 나를 묻으라고 그때도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유언이니까 그 청개구리는 그 말을 들었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 내가 저 말씀은 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냇가에다 그 무덤을 만들고 그 떠내려간 무덤 때문에 개구리가 맨날 개굴 운다고 하는 그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신명기 30장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갈 텐데 이제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라고 그런 당부가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당부를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선을 선택하든지 악을 선택하든지 하는 것도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삶을 선택하든지 죽음을 선택하든지 하는 것도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축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그것도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바로 그러한 갈림길에서 너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아마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과 악을 선택할 때 당연히 선을 선택하고 삶과 죽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삶을 선택할 것이고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축복 선택할 텐데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거 보면 아무리 옳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이 싫어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그런 유혹들이 또 많기 때문에 더 그랬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죠. 지금 우리 가끔 그거 생각하면 돼요. 몽골 같은 경우 자주 우리 방송에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유목민들이 그 게르라고 그러나요? 그 동그랗게 된 그거 짓고서 거기서 풀 다 이제 목장에서 양떼를 먹이고 말들을 먹이고 하다가 또 거기서 이제 풀이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착착 접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근데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중 해변,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상당히 비옥한, 원래 그 해변가가 좀 비옥한 지역들이 어디나 있기 마련이죠. 저도 뭐 이스라엘을 갔다 오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실감은 안 나지만 그냥 사진이나 우리가 영상으로 보듯이 그 사막이고 광야는 너무 황량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중해 연변에 가면 비옥한 땅, 그것을 저희 그 신학적으로는 비옥한 초승달형 지대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그 지대가 있어요. 그 지대를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착을 보통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묘목하던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을 못 잡아요. 특히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제가 원래 시골에서 자랐고 농촌에서 자라긴 했지만 저는 제가 농사를 직접 줘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여기 와서 저 위에 텃밭을 좀 가꿀 때 했던 것이 뭐냐면 주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어느 때쯤에 배추를 심으라면 배추를 심고, 어느 때쯤에 물을 심으라면 심고.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배추가 요만하게 되거나 무도 좀 우리는 그냥 주먹만한 동치미 무밖에 안 되는데 할머니들 여기 농사 지으시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두꺼운 데다 이와시간 그냥 큰 무부들을 만들고, 배추도 저는 그냥 요만한 배추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 하는 거 보면 한아름 되는 이런 배추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요령들을 배우죠. 거기 비료를 넣고 씨앗은 어떤 씨앗으로 하고 어느 때는 또 그 약을 한번 주고 하는 참 많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니까 나중에는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다가 그 광야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정착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과 더불어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사실 농사만 문제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풍산제일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옛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후진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을 가면은 자녀를 많이 낳죠. 자녀를 많이 낳고, 우리도 사실 제 일가 친척 중에도 보면 12까지 난 그런 가족도 있어요. 12명. 옛날에 그게 흉도 아니었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노동력. 식구들이 많아야 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큰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도 이제 나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모숨을 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많아야 그런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낳는 그런 것들이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소출을 많이 거두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어려운 시절에는 맛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양이 많아야 돼 일단. 그래서 옛날에 그 벽시를 보급할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통일벼라고 하는 벼가 있었어요. 일반 벼는 30개가 달린다고 예를 들면 그거는 60개가 달리는 그런 정도로 아주 큰 벼가 많이 달리는 그런 벽시였죠. 그러니까 맛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배고팠으니까
배부르게 먹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우상을 섬기는 문제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문제. 그들이 철저하게 우상을 섬겨요. 제가 지난주에 보름이었나요? 요 마을, 저 옆마을에서 이제 보름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좀 많이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그 보름 행사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달집을 태우고 뭐 하는 이런 정도가 뭐 지신을 받고 달집을 채우고 하는 이런 거라면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싶은데 그 앞에 고사상을 놓고서 뭐 그 돼지 대가리를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또 거기다 돈을 삐죽삐죽 코에다가 막 그냥 찔러 놓고 아이고 난 이런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의 형식으로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돈 5만 원짜리 하나씩 막 구겨 놓고 할 때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막 거기 그 달집에다가 막 온갖 소원들을 막 적어 놓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 그 교회에서도 그대로 본받아 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소원 적어 올려라고 해놓고서 그럼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거 하면서도 거기다 뭐 마치 그냥 대상만 그런 식으로 바뀐 것 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멀리하게 되고 그 토착민들의 신앙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잘 알았지만 그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농사가 잘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고가 그들에게 유입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그러한 신앙이 더 그들을 사로잡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태한 순간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를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집트 종살이하던 그런 삶에서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여서 살리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땅에 대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제 지킬 그런 단계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지 말아라.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사실 또 마음이 급했죠. 본인이 나이가 많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앞두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또 더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끝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남고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는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너희가 하는 거야. 삶과 죽음이 있는데 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쭉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 상기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복을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고 또 다시 회복되고 회개하고 또 다시 복을 받고 하여튼 그 사이클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 모세가 그들에게 다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봐라, 너희 백성들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제 그러지 말고 너희가 그 불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징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선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 가지 말고 삶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 계속 촉구하는 거죠.
사실 모세는 그 유혹이 얼마나 클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받을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에서 뭐 지금은 조금 그래도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기도의 어떤 대표 기도가 됐건 무슨 기도가 됐건 제일 많이 하는 그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보통 2개 정도 되는구나. 하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 주시옵소서. 요거예요. 그냥 하도 없는 게 많으니까 매일 그냥 기도 끝마다 주시옵소서. 사실 뭘 주긴 뭘 줘요. 이미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어렵던 것을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집에 냉장고도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에 시계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우리 집에 자동차까지는 꿈도 꾸지도 않았어요. 제 기억에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세대에서 꿈꾼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냉장고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전화기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하다못해 이 팔목시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가 큰 사치였죠. 하나님이 냉장고도 주시고 팔목시계도 주시고 그 밖에 좋은 집도 주시고 다 주시고, 거기다 우리가 원하지 않던 자동차도 주시고 수도 없이 많은 엄청난 것들을 막 때려갔다 그냥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던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자꾸 잊혀지던가. 그 감사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 감사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져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소위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기독교 국가들의 대부분들이, 이것도 제가 목사으로 여러분에게 그 통계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한 80% 정도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래도 유신론자들, 그러니까 종교인들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거의 50%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난 무신론자예요. 나 하나님이 뭐고 그냥 관심 없어요. 입으로는 늘 그러죠. 오마이갓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충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먹고 살 거면 줘요. 물론 좋은 것을 못 먹어서 그렇지 내가 먹고 살 만큼 정부에서 주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그 8세기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이제 그러한 시기인데, 그 8세기 예언자들이 그때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인솔을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팍 줄었죠.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가 배가 고플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했다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고 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준 것조차도 잃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히려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절에 신명기 30장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는, 특히 신명기의 대표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는다. 그거 딱 두 마디예요. 모세는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아주 가혹한 말씀, 그리고 따끔한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특히 오늘 젊은이들이라고 하면 이런 표현, 이런 당부, 이러한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렵죠.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분을 최우선에 두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보다 앞서서 더 먼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그분이 우리를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내 육신의 것만 취해서 육신의 것들에 몰입해서 그런 것들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두 길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은 곧 죄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의 어원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보통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갈 때 그 관역을 빗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의 어원인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잘못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그러니까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그 속에서 생명을 선택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세가 그 가나안을 앞두고 많은 백성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삶을 선택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97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고 생명인 삶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두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모든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한 귀한 예배,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